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계와 같은 인생과 나침판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계와 같은 인생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나침판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인생을 나침판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시계와 같은 인생을 살았나요? 나침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막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또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러 가고 또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지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들이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제 그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선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교가 영어로 뭐라고 쓰죠? 네,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일반 사람들이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네, 미션을 미션으로 번역을 해요. 네, 미션을 뭐라고 번역을 해요?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용어죠. 그런데 사실은 선교라는 이 말의 본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명, 미션은 곧 사명이에요. 미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미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을 쓰면 더 명확하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자,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제국 시대에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생산수단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이 당시 이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지금 노예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의 신분이 노예였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냥 평민이야. 그리고 나머지 또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매우 소수의 특권층에 속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 지금 노예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이 그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노예라고 표현할 때 부끄러운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자긍심이 찬 마음으로 이 말을 외친 걸까요? 그렇죠. 자긍심이 찬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긍지를, 자기 혐오가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노예 중에서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기 출애굽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은 노예로 평생 삼아도 괜찮지만 자기 동족 사람들은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냐면 6년. 6년까지만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빚을 졌어.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내 노예로 와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6년 이상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7년 때 그걸 이제 희년이라고 그러잖아. 그 7년, 2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유인을 만들어줘야 돼. 다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난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기꺼이 이 주인과 함께 평생을 사는 이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주인에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재판장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재판장에 있는 문설주에 귀를 갖다 대고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주인의 평생 노예가 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드물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주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 자신이 노예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죠. 우리는 자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너는 내 거야 라는 걸 주장합니다. 너는 내 소유야.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반대로 나는 너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라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진정한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현명한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종은요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노예의 삶의 질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맨날 내 모양 내 꼴로 사는 거예요.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돈 때문에 남들과 욕하며 싸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환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일 때는 내가 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인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라도 확 바꾸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주인을 확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인, 지극히 신실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인을 놔두고 한심하고 구린 그 옛 주인을 아직도 우리는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후회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후회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계속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또 하나의 자기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체성은 사도.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원래의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어제 그 선교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얘기해요. 목사님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근데 이 사도가 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외국 도시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다메섹에 눈이 먼 채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보내서 그가 안수할 때 그 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되어서 그때 그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명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려면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정체성이 사도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바울과 다른가?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앞에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만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제가 앞에 항상 얘기했죠. 앞에 항상 그 복음이라고 유일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만 유일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면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마땅히 예수가 나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된다면 마땅히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경이로운 사역이,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분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분이 억압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한 그분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리고 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 복음이 아닙니까? 그분이 지었던 따뜻한 미소가, 그분이 흘렸던 애통한 눈물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그분이 이 땅에서 쏟았던 그 피가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맞다면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역을 보는 게 좋은 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좀 번역이 매우 미흡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을 좀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로마 교인들이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목사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물론 목사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목사만 주님의 종,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선교적 사명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왜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경험을 가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남는 게 후회거든요.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얽매였을까? 왜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이런 결론을 대부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자기한테 맞추려고 해. 오히려 나를 조종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바꿔버리려고 해. 그리고 나를 조종하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서로분을 정말 몰라. 그래서 억압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위험스러워 보이는 믿음을,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험은 좀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모험을 하면 신나는 모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은요, 신나는 모험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위험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신나는 모험이에요.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이 놀이기구 타서 이렇게 즐겁게 탈 수 있는 이유는 검증이 됐기 때문이잖아. 만약 검증이 안 됐어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에? 그런데 검증이 됐기 때문에 즐겁게 타잖아. 검증이 됐어요. 즐겁게 여러분을 실으면 되는 거야. 이 모험에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나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다움을 찾고 싶다면,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나를 찾는 용기 있는 여정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막 욕도 잘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매이는 거 아니냐, 내가 즐거운 거, 내가 마음껏 살고 왔던 것을 내가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려는 마음이 이미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유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그게 돈의 노예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이처럼 돈의 노예로 살게 되고요, 우리의 욕심의 노예로 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비굴하고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양심대로 못 살아요? 왜 비굴하게 살아요? 자유를 얻지 못해서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손에 조종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막 사람들과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다투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막 환락에 취해서 사는 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절망해서 그런 거에 눈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이 안 사라져. 그래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원했던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그 자유의 맛을 여러분 좀 알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이제 뭔가 좀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했던 그 갈망했던 그 인생이 뭔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장경철 교수라고 서울여대 기독학부의 교수님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다. 삶의 의미는 고독한 고민 속에서 획득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곳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느냐이다. 아무에게도 쓰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쓰레기 인생이 된다. 쓰레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고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쓰레기의 문제는 저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쓰임받지 못함의 문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쓰레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동차는 쓰레기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아. 이 존재가 목적과는 달라. 이 목적에 전혀 기여를 안 해, 존재가. 그러면 이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갖추고 아무리 교양이 높고 아무리 재능이 넘치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분이 제가 판단해서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감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제가 뭐 당신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모없다는 거예요. 장경철 교수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 꼭 쓰레기가 되는 것이 꼭 저질이어야만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꼭 뭐 저질스러운 인생이어야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우 의미 있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다시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또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주님의 거야, 내가 주님의 종이야 정말. 그러면 내 인생의 그 모든 책임은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종은 책임을 안 져요. 그 종에게 그것을 시킨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 순종한 이후의 결과는 주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시킨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용규 선교사님,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선교사님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안 되시게 하면 그 하나님 손해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책임감을 느끼세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시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아까 지혜수 선생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인생에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못 살겠어요 라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부족해.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한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진정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바뀌어요. 존재가 안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을, 그 자유로운 인생을, 나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이 복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복음의 영광을 알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